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그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성경이 말하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배. 지난주는 주일밤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죠? 본 성령을 거절하는 도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르게 회복해야 함을 우리가 첫 주, 8월 첫 주에 나눴습니다. 이번 두 번째 주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두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예배는 그렇다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제목을 갖고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가 예배 정상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은 또 한 가지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정상적인 예배는 무엇일까요? 정상적인 예배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좀 찾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바라고 구해야 할 예배가 무엇인지, 성경적이어야, 그것이 정말 성경적이어야 우리가 정상화의 방향도 바라고 또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하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주제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조금 걸려도 오늘 읽은 본문과 구약과 신약의 몇 가지 말씀 구절들을 한번 찾아볼 텐데요. 오늘 여러분 그 말씀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또 제목대로 성경대로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에는 예배에 대해서 여러 곳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우리의 중심 되신 예수님께서도 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또 어떤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곳이 있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4장 본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무엇보다도 가장 정확한 성경적인 예배의 기준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 속에서 예배의 장소가 사마리아의 이산이냐 아니면 저 유대인들이 있는 유대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냐라고 묻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대답하실 때 예수님께서 예배는 당연히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정해진 대로 드려야지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요, 오늘 읽은 대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23절과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3절과 4절입니다. 23, 24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떤 장소가 아니라 사마리아에 있는 이산이나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는 거냐면,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거야, 그게 예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장소에서 드리는 그게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게 예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나아가냐, 장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예배에 대한 더 확실히 본질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읽고 있는, 현재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성경인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번역이 영과 진리로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본문을 옛날 번역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옛날 개역 성경으로만 보면은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립시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 배울 때도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야, 하나님께서는 지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아라고 그렇게 선생님한테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자랐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
하면은 지금 여러분 당장에 어떻게 예배드리라고 하는 것 같으십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세요 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탁 떠오르세요? 제가 어릴 때 이해하고 가르침 받은 대로 이 예배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어떻게 제가 귀에 생각을 했었냐면, 예배 시간에 오면은 마음을 다해서 집중해서 다른 생각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고 다른 생각을 일절 끊어내고 정성 들여서 예배하는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졸지 않으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막 허벅지를 뜯어가면서. 그리고 옷도 제일 좋은 옷 입고 가야 하고, 우리 교회 건물에 들어오면 기도부터 해요. 그리고 뭔가 행동도 조심스러워지죠. 그러다 보니까 말도 조금 예쁘게 해야 될 것 같고, 밖에서처럼 하지 않고 뭔가 여기 교회에 들어오면은 배운 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마 저처럼 배우신 분들이 여기 계실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예배 드리는 좋은 습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번역, 신령과 진정으로라가 갖고 있는 이 번역의 한계나 이런 가르침 적용에는 참 문제가 있습니다. 커다란 문제가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큰 문제인데, 이 신령과 진정으로라는 의미, 지금 번역으로는 영과 진리라는 말씀의 의미는 제가 어릴 때 배우고 생각했던 어떤 정성을 드린다, 내 마음을 드린다, 그 정도 의미와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라는 의미는요, 교회 건물에 들어와서 모여서 정해진 시간 동안 정해진 예배 순서와 예배 드리고 하는 행사들 중에 마음과 생각을 집중해서, 조금 더 나가면은 우리의 영혼을 집중해서 그렇게 깍듯이 예배 드린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렇게만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배우고 또 가르침받고 받아들인다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삶이 안 바뀌어요.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바깥에 나가서는 내 안에 속사람이 바뀌진 않아요. 정확히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 예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반쪽짜리 예배가 돼요. 만약에 여러분 예배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의 외적인 것, 이 형식적인 것에 한정지어서 배우게 된다면은 성경의 복음을 반쪽밖에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치명적인 한국교회의 문제가 왔죠. 요즘 들어 더 많은 우리 목사님들과 교회들이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형식과 어떤 외형적인 예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우리 사람이 교회로 세워지기보다 교회 건물만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모여서 교리와 예배와 예전, 전통, 헌금의 종류나 봉사는 참 잘 알고 하는데 우리 속사람은 바뀌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큰 문제고, 그래서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이 지탄을 받고 교회가 개독교라고 욕을 먹는 그런 이유가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본문을 보세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생각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 이전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하기 이전에는 어떻습니까? 유대인들도 구약에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면은 이 구약에 있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자신의 마음, 생각을 집중해서 안 드렸을까요? 드렸겠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마음을 들여서 정성을 다해서 얘기한다고 하지만 여기 있는 우리 구약에 나오는 이 히브리 백성들, 이 유대인들만큼 하나님께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마음을 들여서 예배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들은요, 사실 정확히 말하면은 제사를 드린 건데요, 더 깍듯하게 했어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사장과 제물을 드린 사람들이 해야 될 수많은 정결례들이 있었고, 양을 잡아서 유대 절기에 와서 양을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한 달 넘게 와가지고 머물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수많은 정성과 마음이 들어갔겠습니까? 우리보다 더 많은 정성이 필요한 것이 그들의 제사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했다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영과 진리로 예배했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오는데, 그 때가 언제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이때라라고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바로 이때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때는 언제입니까? 어느 때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언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냐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우리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때가 바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때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것을 정리하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정의가 될 수 있는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본문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생각하기에는 이 예배는 어떤 장소, 어떤 정한 시간에 나를 그 자리에 두고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예배를 받으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정면으로 이런 생각을 깨버리신 거예요. 사실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 당시 신앙인들에게 천지가 개벽할 만한 이야기였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얘기죠. 오늘날도 그런데 사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분명히 예배는 일요일 주일 오전, 그것도 되도록 꼭 11시에 모여서 정해진 장소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만나러 온다라고 그래서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어릴 때 다니던 제 교회를, 모교회를 보면요, 교회 2층 조그만 예배당인데 입구에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이렇게 팻말이 붙어 있었어요. 사실 그것은 참 잘못된 거긴 한데 어릴 때 그래서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은 예배는 성전에 와서 드리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은 장소가 아니라,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배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예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념이 이해가 되십니까? 굉장히 단순하고도 분명하게 예배를 지금 말씀하신 예수님을 보세요. 그런데 사람은요, 우리가 예배라는 것을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한 수단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예배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 교회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천주교라던가 불교, 이슬람 등등 수많은 종교에 예배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참 신이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아니고 그들은 다른 것들을 섬기죠. 우상이든 철학이든 사람이든 교주든 그것이 귀신이든 악마든 섬기는 본인들만의 독자적인 예배가 있어요. 그런데 꼭 이 예배들의 공통점을 보면 뭐가 있냐면요, 예배라는 행위를 어떤 한정된 장소, 한정된 시간, 정해진 틀, 예식을 두고 한다는 겁니다. 그 틀 안에서 예배를 드려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요, 본질적으로 그런 어떤 틀, 어떤 규격 안에서 어떤 한계를 딱 정해놓고 건물 안에서 어떤 그렇게 하는 데에서 얻는 안정감이 있어요. 예배하러 가서 예배 드리고 얻는 힘들이 있습니다. 신을 안 믿는 사람들도요, 어떤 종교의 행사에 가서 앉아있으면 그 예배를 함께 드리다 보면은 거기서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이 느끼는 건 뭐냐면은 신을 느낀다기보다는요, 그 종교 행위, 행사, 예배에 짜여진 분위기, 거기서 오는 우리가 오감으로 느끼는 감정들, 아니면 말의 설득 등으로 지식의 만족을 채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느끼죠? 내가 예배 드렸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영적으로, 귀신의 영으로 그렇게 느끼는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에서 하나님을 느꼈다라고 말하지만 정말 다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처음 사람이 교회로 올 때 그 건물을 봐요. 건물이 풍기는 느낌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굉장히 크거나 아름다우면 그 분위기에 압도를 당하기도 하고요. 또 그런 어떤 건물에 작든 크든 거기 안에서 이 정감을 갖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들의 따뜻한 인사, 또 들어왔을 때 예배실에서 흘러나오는 잔잔한 묵상의 찬양들, 찬양팀의 화음, 이 공동체가 정말 다수가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아멘할 때 하는 그런 전율들, 성가복을 아름답게 입은 그 찬양대가, 또 오케스트라가 들려주는 화음과 웅장함, 뭔가 경건해 보이는 설교 시간에 여러 말들에 또 감동도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목사님께 축도받으며 나도 뭔가 복을 받았구나, 나도 예배에 참석했다, 예배 드리고 예배 드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질문입니다. 과연 예배는 이러한 것이 전부일까요? 예배는 과연 이것이 전부일까요?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일까요? 이런 형식과 예전을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오는 유익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섬기는 행위로
단순히 드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처음부터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이었냐면은 사람이 정성을 들여서 제물을 바치거나 정해진 장소에서 예배하거나 생각과 마음을 집중해서 시간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처음 생각하시는 예배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예배의 본질은 아닙니다. 물론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창세기에 보면은 분명히 제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가인과 아벨이 양과 곡물을 제단에다가 불태워서 드린 제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또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신의 산에서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레위 지파라는 한 가문을 둬서 제사를 체계적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체계적으로 돕던 그런 집안과 가문을 두실 정도로 하나님은 그런 예배의 틀을 정하신 것 아닌가요? 또 솔로몬은 성전을 지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서 찬양하는 자들과 정한 절기에 예배를 드렸는데 그거는 뭡니까? 구약의 기록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를 정하셨고 지금도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정해진 예배를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반론하면서 물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자,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세세한 규정을 주신 것과 사람들이 드리고 예배했던 형식은 예배의 참 본질은 아닙니다. 그런 제사법과 사람들의 예배를 명시하시고 또 그런 예배를 받으신 데는요, 하나님께서는 그 형식 자체를 받으신 것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본질, 예배의 본질이 그 안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하나님과 화목한 것입니다. 예, 여러분, 모든 제사는 사실 이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이것이 빠지면은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목,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예배의 키워드인데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나 이 예배에 등장하는 참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는데 바로 화목이라는 단어입니다. 화목제 많이 들어보셨죠? 너무나 많이 있는데 한번 세 군데만 구약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27장 7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신명기 27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아멘. 뭐를 드리라고 하지요?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화목한 제물을 드리고 거기서 먹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조각하지 않은 돌들을 두고 거기서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요, 이게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이 백성들이 뭘 깨닫게 되냐면,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의 친밀함을 드러내고 하나님과 화목함을 드러내는 제사로 화목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또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25절입니다. 조금만 뒤로 넘어가셔서 사무엘하 3하 돼 있죠. 사무엘하 24장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엉망일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던 때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회개하고 뭘 드렸다고요? 번제로 화목제를 드리니 하나님께서 그 땅에 내리시던 재앙을 그치셨어요.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됐다는 겁니다. 우상과 친밀하던 사람들이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과 화목해졌다, 친밀한 관계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으로 드리는 것이 화목제였어요. 그래서 구약을 보면은, 그래서 화목제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립니까? 짐승이 피를 흘려서, 짐승이 목숨을 들여서 그렇게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제사법이 있었냐면요, 백성들이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자신의 죄로 죽어야 될 거,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목숨 값으로 지불해야지만 그 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직접 죽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양에게, 제물에게 내가 죄를 전가해서 그 약을 죽여서 피 흘리고 태우는 걸 보면서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은혜로 살아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라는 그 은혜로 드리는 것이 화목제였어요. 그런 번제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자신의 죄로 죽어야 될 것을 짐승의 피를 대신해서 죄 용서를 구한 것,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의 목숨을 대신한 그 화목제를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구나,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제사 행위를 하고 또 화려하고 또 정성스럽게 마음을 담아서 화목 제물을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가 될까요? 그것 또한 아닙니다. 왜 그런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구약 성경으로 아모스 5장 2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22절입니다. 형식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화목 제물을 드리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왜 그런지 아모스 5장 22절을 읽어볼게요. 이 화목제가 어떤 것인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5장 2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세요. 여기서 이상합니다. 백성들이 화목제를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드렸을 것 아닙니까? 살찐 것도 드렸어요. 그런데 안 받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안 받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화목하기 원하는 제물을 받으시고 기뻐하는 분 아니셨습니까? 예배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시간과 정성과 장소와 헌금, 그런 것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 왜 아모스에서 말하는 화목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을까? 이것을 만약에 여러분이 알지 못하시고 이해를 못하시면요 아직 예배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입니다. 솔직히 인정을 하고 가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화목제를 안 받으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이들의 화목제사, 수많은 제사들을 받지 않으시느냐면은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이 제사나 예배는 뭐 때문에 그런 거냐면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와 예배는 사람의 손으로 드리는 제물이나 시간과 장소와 정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냐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해서 화목해서 동행하시는 그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드리는 화목제를 받으시는 겁니다. 정해진 장소에서 예배 시간 1시간만 드리면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24시간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적으로 예배는 잘 드렸어요. 제사는 잘 드렸습니다. 절기도 칼같이 드리고 제물도 잘 드리고 얼마나 이때 화려하게 예배했나 몰라요. 아모스 시대가 그런 때예요. 굉장히 제물도 넘쳐나고 굉장히 풍성한 때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그것이 잘 드러난 게 뭐냐면요 그들 안에 뭐가 없었다고 하냐면요 정의와 공의가 그들 삶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뭐가 없었다고요? 정의와 공의가 없었대요. 정의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수직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 관계를 말을 해요.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바로 서도록 하고, 공의는 뭡니까? 수평적인 우리 사람들의 관계죠.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법으로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들이 그들 삶 속에서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서를 잘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라고 말씀합니까?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처럼 서로를 사랑하지 않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돕지 않으며 억울한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으며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는 드리지만 자기 배만 불리는 하나님 없는 삶을 산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역겹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예배 내가 안 받아. 아무리 재물을 잘 드려도 시간과 정성을 드려도 장소를 아무리 꾸며도 너네가 드린 예배는 안 받아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도요. 오늘도 수많은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주일 오전 1시간 예배 드리는 걸로 내가 하나님께 예배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저는 새벽에도 예배하고 수요 예배도 하고 저녁 예배도 다 드려서 주일 성서도 하는데요. 여러분 예배를 전부 빠지지 않고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까요? 정성은 될 수 있겠지만 예배의 횟수나 예배 중에 옷차림이나 예배 중에 졸지 않거나
나의 마음가짐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냐 받지 않으셨냐의 기준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기준 앞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 내가 화목한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지 않으면요, 내가 아무리 여기 정성스럽게 앉아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내가 깨끗한 단어를 하고 거룩하게 보인다고 해도 예배는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과 내가 친밀한 것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신약으로 한번 넘어와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약에서는 제사나 예배란 단어가 급격하게 줄어요. 왜 그런지 그 이유가 더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고린도 후서 5장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바울의 간구가 지금 뭡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신이 되어서 대신 간청하노니 뭘 하라고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너네가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생활 잘하고 봉사 잘하라. 그렇게 먼저 말씀하지 않고요, 가장 중요한 본질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예배부터 말하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하나님과 화목하라부터 말씀하는 겁니다.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입니다. 조금만 더 뒤로 가서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고갈앱 되어 있죠? 에베소서 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가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죄라는 커다란 벽이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그분이 우리에게 올 수도 없고 화목하지가 않았어요. 원수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되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굉장히 크신 복음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일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뭘 하면 될까요? 이 질문에는 함정이 있어요. 대답하시기 전에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뭘 하면 될까요? 또 장소와 정성과 시간을 구분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예배 드리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이미 답이 나와 있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화목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분명하게 본문에 답을 주셨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그 진리가 내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 안에 계신 영이 내 안에 계심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예배는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언제 어디든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언제 시작되었냐면요, 오늘 한번 적용해 볼까요? 오늘 우리 저녁 예배는 언제 시작됐습니까? 네? 몇 시에 시작됐죠? 7시 반인가요? 아니면 집에서부터인가요? 아침 새벽부터인가요? 주일 오전 12시 정각부터인가요? 언제부터일까요? 여러분, 예배는 언제 시작되는 거냐면 이 건물에 나오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시작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기 시작하면서 예배는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인생 중에 믿음으로 동행하시기 시작하면서 이미 예배는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24시간이 예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하여서 하나님께 24시간 동행하는 것이 예배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로마서 12장에 영적으로 예배드리는 산제물이다, 산제사다 라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나중에 로마서 12장에서 자세하게 볼 겁니다. 한정된 예배당과 한정된 예배 시간과 예배 순서가 있어야지만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여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세요. 그런데 아직도 제 말을 못 믿으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처음 예배드린 것, 하나님께 처음 예배드린 것이 가인과 아벨이 제물을 드려서 예배를 드린 거라고 생각하면 또 제물을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시면은요, 아담과 하와에게 아직 죄가, 인류 가운데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찾으신 게 있으신가요? 혹시 읽어보신 분 계세요? 여러분, 두 남녀가 하나님과 동산에서 거니는 그것 자체가 예배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과 동산에서 두 남녀가 함께 거니는 것, 함께 하는 것 자체가 예배였어요. 하나님 안에서 일하는 게 예배였어요. 하나님 안에서 아담과 하와가 동물의 이름을 짓고 땅을 돌보며 숨쉬고 살아가는 게 예배였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자체가 그들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친밀하게 원하세요. 여러분과 하나님은 친밀하게 원하세요. 그래서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졌잖아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화목제물로 십자가 위에 세우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피 흘릴 제물이 필요가 없어요. 또다시 예수를 못 박을 필요도 없어요. 다시 뭔가 제물을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 있던 죄의 벽을 허물어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런 벽을 허무셨다고 생각하세요?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고 내가 그 안에,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연합해서 동행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연결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고 죽고 부활하시고 또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이 초대교회는 어떤 예배를 드렸습니까? 제사를 드렸습니까? 안 드렸어요. 예배는 제사가 아닙니다. 이건 나중에 더 자세히 성경 말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젠 더 이상 동물 제사는 필요가 없어졌어요. 왜요? 예수님이 대신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한 번에 단번에 영원한 생명의 피를, 화목제물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더 이상 내가 어떤 제물을 드리지 않아도, 어떤 정성이 아니더라도, 내 공로가 아니더라도 내 안에 모든 죄의 허물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미 그래서 하나님과 내 사이에, 나 사이에 죄의 벽이 허물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영원한 화목제물로 살아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무엇으로 살아계신다고요? 화목제물로 살아계시다고요. 우리 안에요.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는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더 자주 제물을 드릴 필요도 없고요. 정해진 성전으로 나와서 제물을 드릴 이유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궁금증이 생기죠. 그럼 우리는 왜 모여요? 왜 헌금을 드립니까? 다음 주에 설교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더 본질을 오늘 계속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여러분, 성전도 없어요. 그때는요. 초대교회 때는 제사도 없습니다. 그럼 초대교회는 어떻게 예배했을까요? 우리 같이 주일, 그 일요일은 쉬는 날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요. 하루 직장 가서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고 저녁에 늦게 모여서 밤에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나누고 기도하는 게, 그게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들은요, 매일매일 그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누리고 기뻐하고 서로의 집에서 교제하고 떡을 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삶이 예배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삶 자체가 예배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도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정경화되어 있지 않았어요. 다 따로따로 있었고, 이미 그들이 보고 있는 것도 있었지만 따로따로 있었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어떤 건물과 예배의 틀과 제도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로마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은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일요일을 공휴일, 주일로 삼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은 뭘 했냐면,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인데요, 로마 카톨릭은 뭘 했냐면은, 그때는 카톨릭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한 교회만 있었습니다. 한데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예배당을 만들었어요. 성당을 짓고요, 스테인글라스를 막 만들고 제사장처럼 사제를 세우고 예배당 안에다가 제단이라고 세워놨어요. 이걸 제단처럼 씁니다, 실제로요. 그래서 동물은 바치지 않지만 그 안에서 수많은 예배의 형식과 전통을 만들고 사람들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그래서 카톨릭이나 성공회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예수님의 몸 제단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나가다가, 여기 후두둑 지나가다가 이거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나서 인사해야 돼요. 그리고 지나가요. 아직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직자만 아는 또 라틴어를 갖고 설교를 해요. 지금으로 말하면 제가 막 히브리어, 헬라어로만 설교를 한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화내시겠죠? 다 주무실 겁니다.
마치 그런 설교를 그 당시에 했어요.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설교를 하고 성찬식하고 그렇게 1시간 예배 드리고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과 친밀해지거나 화목해지거나 삶 중에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생각이 있었을까요? 굉장히 미미했겠죠. 당연히 복음을 못 누리는 거예요. 성경도 우리처럼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해서 동행하시는 것이 이 건물이라던가 예배 양식 등 그런 것들과 대체가 되어버린 겁니다. 건물, 예배 양식들이 예배의 본질을 흐리게 만든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내가 24시간 예배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종교 행위가 예배로 대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문제는 출애굽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로마 때만이 아니라 출애굽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한 번 더 찾아볼게요. 우리 출애굽기 32장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성경책 두 번째 책, 구약 두 번째 책, 출애굽기 32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자, 이들도 지금 뭘 드렸죠? 화목제를 드렸죠. 근데 하나님께 드렸다고 화목제를 드리고 막 예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화목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만 빼고 다 죽여버리겠다 하세요.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렸다고 하는데 모세만 빼고 내가 저것들을 다 죽여야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앞에 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말에는 아멘하기가 참 쉽지 않죠. 뭘 했습니까? 금부치를, 금귀고리랑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금귀고리랑 목걸이를 다 모아다가 자그마한 송아지상을 세워요. 황금 송아지상을 아론이 조각해서 세웁니다. 커다란 게 아니에요. 작은 겁니다. 이게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이 상이 바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고역에서 구원한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화목제물을 드려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을까요? 그 정도로 우매했을까요? 이 송아지가 신이 아닌 것을 그들도 압니다. 그냥 황금이에요. 그렇게 무식하지 않아요. 신상이 없을 때도 기적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고 애국 군대를 수장해 버리신 하나님을 겪어서 그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꼭 뭘 하냐면은 꼭 하나님을 한정시켜서 섬기고자 하는 악한 죄성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하고 싶고, 우리가 정한 한정된 공간에 가두고 싶고, 우리가 정한 한정된 시간에만 만나고 싶어 해요. 바로 이게 죄입니다. 한정되게 해놓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죄예요. 여러분, 이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정말 하나님과 화목하고 친밀하고 사랑해서 동행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신 만들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세요. 그러나 모세의 중재로 살게 되죠. 여러분, 내가 원할 때,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고 내 눈에 안 보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다가 교회 건물로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복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받으실까요? 대답은 이미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죄성이 있는 우리들을 근본적으로 바꾸셔야만 했어요. 그 방법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는 어떻게 됩니까? 죄인인 나는 죽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도록 예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연합하시고 동행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요. 하나님과 별로 동행하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요. 내가 원할 때만 하나님을 찾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뭘 하셨다고요? 내 안에 임재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 하신 방법이에요. 24시간 함께 하시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얼마나 친밀하고 싶어 하시는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얼마나 화목하고 싶어 하는지 느껴지십니까?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여러분과 24시간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의 일이 일어난 사람이 예배자이고 진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안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신다면
엄밀히 말해서 예배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드리는 형식의 예배는 사실 죄송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예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나는 단 한 번도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식이나 시간이나 건물에 한정된 이 땅의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깨달았던 내용을 사도행전 17장 25절에서 사도 바울이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은 뭐가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까? 영과 진리로만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으로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예배할 수 있어요. 그분이 내 안에 계셔야지만,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함께 하셔야지만 예배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 안에, 이 건물 안에 안 계셔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성령과 동행하고 계시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살아간다면 그것을 예배로 받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전도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고 참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 성경적인 참 예배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배의 정상화는 무엇입니까? 어떤 예배의 정상화를 놓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왜 그걸 기도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이제 그 대답을 확실히 하실 때가 되셨습니다. 다시 많은 사람들이 거리두기가 끝나고 마스크 안 쓰고 여기 빼곡하게 의자 많이 채워서 앉고 성가대와 오케스트라도 다시 세우고 절기나 행사들을 마음껏 하는 것이 예배의 정상화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신 분들이라면 구하시는 게 달라지실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오던 정부의 압박이 오던 소그룹을 못하게 하던 혹시나 내 목에 칼을 디민다 해도요, 정말 예배자는요, 사실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따라해볼까요? 나는 이미 예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과 화목해 있거든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믿음의 순종의 삶에서 끊이질 않아요. 내 안에 성령으로 시작된 예배는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정상화를 기도할 때도 상황과 환경이 나아질 것을 기도하지만 전혀 목적이 달라요. 건물에 모여서만 정해진 시간으로만 정해진 예식으로만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 회복을 외치고 예배 정상화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한 가지만 예화를 들고 좀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한 주 조금 넘었나요? 목사님들이 모여서 좀 포스트 코로나, 한국교회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목회자 포럼을 국민 대상으로 한 적이 있어요. 영상에 이렇게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신 그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한 걸 제가 영상을 통해 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 세상과 이 한국교회는 어떤 시대를 맞이했냐면은 비대면 시대를 맞이했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과 마주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렇다면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과연 우리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모이지 못하는 기간이 지금 벌써 6개월이 지났고 온라인 예배도 해봤어요. 그 대안으로. 어떻습니까? 그런데 온라인 예배할 때 여러분 어때요? 처음에는 정장 입고 딱 차려서 하다가 다음에는 이쯤 하겠지, 이제 파자마 차림을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정성스럽게 예배 드리다가 문자가 오면 막 또 하고, 전화가 오면 받고, 설거지 하다가 온라인 예배 드리고, 다음에 드리지, 차 안에서 들어버리고, 점점 해이해지는 거예요. 오프라인도 현장 예배 드립니다 해도 다시 복귀를 잘 안 해요. 점점 예배가 해이해져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는 게 뭐냐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의 민낯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건물 중심, 목회자와의 친분 중심, 성도들의 친목을 위해 유지해 오던 것들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제가 참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요, 예전에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한 두세 달 전인가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참 목사님이 불쌍해서 교회에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목사님 불쌍해서 목사님께 힘이 되려고 나온대요.
그 말 들으면서 이게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참 씁쓸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교회를 나오고 있었나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인데 그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그렇게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시대가 극히 드물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지역은 많지가 않아요. 초대교회도 보면은, 예수님 시대 초대교회도 보면은 압제를 받았어요. 압제를 받는데 그 교회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카타콤을 만들어 지어 들어가서 오히려 더 뜨겁게 복음을 살아내고 전도하고 더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퍼져나가고 세상을 뒤집었어요. 여러분, 그 초대교회의 힘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의 임재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자각이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지 않아도, 모이지 못해도 내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예배가 멈추질 않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삶이, 친밀함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임재하셨다는 자각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굉장한 중요한 시각 아닙니까? 그래서 선한목자교회가 뭘 했는지 저도 들었는데 10년 전부터 예수 동행 일기라는 것을 이렇게 전 성도들이 운동을 시작했나 봐요. 하루 동안 뭘 하는 거냐면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있는지를 이렇게 쭉 일기처럼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개인 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 4명, 5명씩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자신이 살아온 일기를 교제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발도 있었는데 이번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보니까 그 성도분들 안에 새로운 자각이 일어났대요. 어떤 깨달음이냐면, 내가 건물에 나오지 못해도 이런 상황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시구나, 이게 믿어졌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이런 믿음이 그들 안에 생겼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더 커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신 얘기의 요지가 뭐였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런 거죠. 너는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정말 믿느냐? 너는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 정말 믿느냐? 너는 정말 나와 친밀하냐? 이런 도전을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려면은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겠죠. 예수님 언제부터 믿으셨어요? 라고 물으면 날짜까지도 말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가 언제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바꿔서 유계성 목사님이 하신 얘기예요. 당신이 예수님과 언제부터 친밀하게 동행하시기 시작했습니까? 언제부터 친밀하게 동행하기 시작하셨습니까? 라고 물으면은 참 대답하기 곤란해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언제부터 하나님과 친밀하게 시작했는가?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언제부터 믿었냐, 내가 언제부터 친밀해졌냐,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신 것을 믿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것을 믿고, 그런 훈련이 한국 교회에 필요한 때입니다. 그런 국민 포럼에 나와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런 시각이 참 성경적인 시각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렇다면 마무리합니다. 참된 예배, 그리고 참된 예배를 말씀하신 이 예수님께서 분명히 예배에 대해서 쭉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냥 정상화만 놓고 기도하면 될까요? 점검해야겠죠. 우리의 예배는 어떤 것으로 회복되어야 되는 것인가? 우리 교회 예배는 어떤 성경적인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과 친밀했는가? 하나님과 친밀하고 화목해서 그 기쁨으로 나아왔는가? 하나님과 더 화목하기 위해서, 즐거워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내가 예배드렸는가? 아니면 짜증과 의무로 기쁘지 않고 어쩔 수 없이 나왔는가? 우리는 점검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기도할 텐데요. 좀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질문을 감히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존에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목적으로 교회에 나오고 계셨나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원하셔서, 아니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그 기쁨 때문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을 더 기뻐 알기 원해서 나오셨습니까? 내 안에 동행하셔서 나의 모든 삶을 예배로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더 즐거워하기 위해서 이 교회로 나오셨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예배는 달라져야만 합니다. 정말로 성경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임재해 계시다는 것을 성도 여러분과 우리가 정말 믿고 그렇게 살아낼 수만 있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은 또 얼마나 풍요로워질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런 예배가 내 안에 시작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있음을 정말로 믿으신다면요, 과연 여러분 삶에서 전도가 끊어질까요?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멈춰질까요? 세상의 복음의 가치로 세상에다가 나아가서 복음의 가치로 세상을 바꾸는 선한 행동을 안 할까요? 서로가 더욱 사랑하는 것을 안 할까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 이 예배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예배가, 그 예배가 진짜 예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동행하는 그 예배가 진짜 예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진 게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24시간 그것을 기억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기쁨을 이 세상에서 얻는 것보다 훨씬 풍성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좌절 가운데 있을 때도 내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계셨다고 그 기쁨 때문에 일어나게 되실 거예요. 그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예배에 그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예수님과 친밀하십니까? 저는 이런 예배의 정상화가 저와 여러분 안에 풍성하게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이 예배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여드리는 예배도 새로워질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이 주는 도전 앞에 함께 이렇게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할 텐데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 분, 하나님과 화목한 것에 대해서 아직 알지 못한 분,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분들은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드려져 있는 죄악의 어둠, 그 장막을 걷어내실 줄 믿습니다. 또는 이렇게 또 권면합니다. 오늘 설교 중에 말씀을 통해 알게 된 참된 예배를 우리 안에 시작해 주시기 위해서 그럼 나는 뭘 해야 될까라고 오늘 생각이 들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신 그 일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더 정성 들여서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화목의 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예배가 시작돼요. 건물과 형식과 시간에 묶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미를 모르는 종교 행위자가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믿음으로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참된 예배가 내 안에 이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뜨거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여 한 번만 간절히 부르시고 하나님께 화목하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진정한 예배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성령을 부어주신 그 은혜를 믿습니다. 성경을 성경되게 알며 성경의 진리를 믿으며 우리 안에 시작하신 이 놀라운 예배를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제 알기 원합니다. 믿기 원합니다. 사모하기 원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자들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산제물로 이 24시간 우리가 이 하루 1년을 살아가는 이 모든 삶 속에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재해 계시며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오니 주님, 이제 우리가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악으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유혹과 쾌락에 나를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예배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 안에 시작하신 이 일을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믿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원하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로 화목의 일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내가 믿음으로 화목해졌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유하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안에 예배를 시작하게 하신 주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 마음이 없는 우리 마음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이 이 성경적인 참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구역 안에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 그 예배를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서는 어떠한 장벽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이미 하나님과 화목하여 졌고 친밀함과 교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믿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더욱 주님을 알기 원하며 즐거워하며 삶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를 억압하는 여러 가지 것들에 구애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우리 귀한 우리 선교회 공동체 안에 모두가 있게 하여 주셔서 이제 그 가정 안에 이루어지는 예배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또 구역 안에 이루어지는 예배들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직장에서 드리는 예배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운전할 때나 일할 때나 음식을 만들 때나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삶의 예배가 새로워지게 하시며 생각하고 품는 모든 예배들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